구절들도 좀 필요한데요. 참고 구절로 제가 부탁을 해놨습니다.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2주 전에 들었던 말씀, 출생 자체가 큰 메시지였던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생명체가 어머니 뱃속에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그 어머니가 은혜를 받고, 또 그 아버지가 회복되어지고, 목회자 부부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침없이 그렇게 준비하는, 또 세워지는, 쓰임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고, 또 사람들한테도 힘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을 보시면 그 요셉이 무슨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만으로, 그가 어디를 가든지 복받는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복이 지지리도 없는 곳으로 끌려다녔죠. 그런데 물리적으로는 복이 없는 곳이었지만 복덩어리였던 요셉이 가니까 그 험하고 또 흠이진 자리가 빛나는 자리, 또 복된 자리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복된 곳이 물리적으로 어디에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복의 근원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가 세상 속에 자리매김하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런 맥락으로 이 세례 요한이 좀 더 이제 자라서 사역을 이제 하시는데요. 30살에 데뷔합니다. 8살에 광야에 들어가서 자그마치 22년을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그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메뚜기와 그리고 돌 바위 사이에 벌들이 꿀을 모아놓은 소위 석청, 지금은 그 석청이 굉장히 고가의 식품이거든요. 그 석청을 먹으면서, 그리고 낙타, 털로 옷을 만들어 입으면서, 그러면서 스스로의 몸을 그렇게 고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으려고 몸부림을 쳤던 그 시간을 자그마치 22년을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 요한을 다시 불러들여서 요단 강가에 나와서 회개를 선포하는 말씀을 선포할 때, 그 회개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요단 강가에서 중생의 이런 이제 씻음으로 또 세례를 받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더불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애가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구절이지만 세례 요한이 30년 동안 자기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삶의 목표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삶의 목표, 삶의 방향, 자기의 꿈, 자신의 비전, 우리는 그것을 이 한 구절로 들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꿈이고 세례 요한의 인생의 좌표였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주님을 말하고 예수님, 나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이 한 구절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필생의 꿈이자 자신의 비전이었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한 생일을 살며 그토록 이루고자 몸부림치고 애쓰고 힘쓴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이 한 구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쇠하는 삶. 여기서 말하는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할 때 이 쇠라고 하는 말을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서는 디크리즈라고 적고 있습니다. 디크리즈란 말은 감소하다, 줄어들다, 떨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소하다, 줄어들다, 떨어지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기준치에서 점점 시간이 가면서 감소하고 무언가 줄어들고 무언가 격이 떨어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표현을 기억하십시오. 감소하다, 줄어들다, 떨어지다. 여러분들이 딱 듣기에도 이 어감이 좋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감소하는 삶, 내 인생이 줄어드는 삶, 내 인생이 어디서 떨어지는 삶, 이런 삶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결코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놓고
이렇게 살고 싶어서 학수고대하고 열망하고 꿈꾸고 소원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쇠하기로 결정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지난 30년간도 그렇게 살아왔고, 광야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앞으로의 포부도 자신은 이렇게 살겠다고 세상 앞에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자신의 생애를 놓고 과연 그 누가 쇠하기 위하여서 산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과연 그 어떤 사람이 자신의 힘과 입지가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산단 말입니까? 이제껏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직접 만났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이익이 줄어들고 자신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을 위해서 애쓰며 사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기어오르려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드러나려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더 유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경쟁하고, 때로는 반칙을 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자신의 비전이 쇠하고 감소하고 줄어들고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을 포함한 그 어떤 사람도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오늘 여기 세례요한처럼 말하며 사는 사람은 결단코 없을 겁니다. 인생에 대하여서 꿈을 가졌다 하는데 그 꿈이라는 것이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의 이 말씀이 더 대단해 보이는 까닭은 쇠하지 않기 위하여 애쓰다가 그 어떤 경쟁에서 패배하는 바람에 그 패배한 결과를 놓고 어차피 이렇게 쇠하는 것이 내 운명이었어, 나는 결국 운명적으로 쇠하게 되어 있었어 라고 푸념처럼 자포자기한 채로 말하는, 어차피 뭐 이런 거니까 쇠해버리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요한이 고백한 이 말은 지금부터 앞으로의 자신의 미래의 전망을 아주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선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앞으로 쇠할 것이다. 나는 앞으로 반드시 쇠하고자 몸부림을 칠 것이고 기필코 나는 결단코 쇠하고야 말 거다. 이렇게 각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런 말입니다. 나는 반드시 앞으로 점점 쇠하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것이다. 내가 살아가는 중에 만일 나 자신이 흥하고 내가 증거하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주목받고 내가 인정받는다면 그것은 결코 나의 본심이 아니다. 그 삶은 결코 내가 꿈꿔온 삶이 아니다. 그런 삶을 나도 모르게 사는 사이 내가 죽어가고 있고 또 내가 그런 중심에 나도 모르게 서 있게 된다면 그런 인생을 산 나는 결단코 인생을 잘못 산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반드시 쇠하는 삶이 되도록 애쓰고 힘쓸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오늘 말한 이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고야 말 거다.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다. 나의 꿈은 쇠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생의 포부를 밝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길게 말한 이 장황한 말은 오늘 본문 속에는 안 적혀 있습니다. 그냥 단지 세례요한은 나는 쇠하고자 한다 한 이 말에 오늘 김 목사가 묵상하면서 덧붙인 말들입니다. 방금 이 내용은 제가 덧붙인 말이긴 하지만 결코 세례요한이 하고 싶었던 말에서 저는 빗나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런 고백에 있어서 매우 진지하며 이렇듯 쇠하여지는 삶을 사는 것을 두고 자신의 필생의 사명으로 여기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이 본문 뒤로 더 적혀지는 요한 자신의 사역과 인생의 내용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더 명백해집니다. 그는 정말 말만이 아니라 인생 전체가 밑으로 정말로 감소하고 줄어들고 그리고 밑으로 떨어지는 삶을 전심을 다해서 추구했습니다. 세례요한은 출생도 한편의 메시지였지만 자신의 생애 전체도 삶의 과정 전체도 하나의 굵직한 울림을 가진 메시지임에 틀림이 없는 인물입니다. 물론 또 다음에 묵상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는 그 자신의 죽음마저도 메시지로 세상 사람들 앞에 남겨놓으면서 죄인들의 마음을 심히 흔들어 놓고 가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출생과 그리고 삶 전체와 그리고 죽음까지도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굵직한 하나의 메시지로 쓰임받고 갈 수 있다면 이러한 삶이야말로 귀한 복된 아름다운 삶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사례를 오늘 모범적으로 세례요한이 자신의 삶 전체를 놓고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자신의 인생을 두고 나는 쇠하는 인생으로 살 것이라고 마음 놓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동기가 있는데, 그것이 무언가 하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는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나는 쇠하겠다, 나는 망하겠다, 이게 그냥 삶이 두렵고 힘들어서 망해보자, 마음대로 살자, 쉽게 살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주님이 흥할 수 있다면, 주님이 흥하실 수 있다면, 그것이 전제가 되어질 때 나는 기꺼이 쇠해도 좋겠다. 나의 쇠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흥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쇠해도 좋겠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기꺼이 쇠하여 진다 해도 좋다고 말했던 그 근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흥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흥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헌신과 헌신을 넘어선 쇠함의 대의명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흥을 위하여 그는 얼마든지 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반드시 나 자신이 쇠해져야만 예수님께서 흥하실 수 있다고 그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세간에 알려진 바 세례 요한만의 고유 영역인 줄 알았던 이 세례 사역을 세례 요한이 있었던 그 근처에서 버젓이 집례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세례 요한에게서보다 오히려 예수님께로 몰려가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볼 때 이는 상도덕이 없는 모습으로 비춰졌을 것이 분명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괘씸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으니 제자들이 스승인 세례 요한한테 말을 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평범한 범인이었다가 얼마 전 세례 요한한테 안수를 받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도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에게 은혜를 입은 예수님이 그 가까운 곳에서 막 세례를 주니까 이게 상도에 어긋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더 몰려가는 이런 입장이 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열받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기는 점점점 쇠하고 자기는 점점점 감소하고 우리 세례 요한파는 점점점 줄어들고 떨어지고,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은 가만히 있지만 세례 요한 제자들은 부리킨 겁니다. 스승에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는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지경이 됐는데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선생님,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원조 아닙니까? 옆집에 저 빵집이 또 생겼는데, 만두집이 또 생겼는데 자가 또 원조로 합니다. 고객들이 다 절로 갑니다.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점점 매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게다가 저분은 상도도 없어요. 양심의 가책도 없고, 이래 되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자신이 조금이라도 쇠해지는 기미만 보여도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인지상정이다 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한 이 말은 사실 우리가 자주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말이자 입으로도 자주 내뱉고 있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혼자서 이렇게 묵묵하게 섬기고 사역하고 있는데도 결과론적으로는 나보다 내 뒤에 나타난 또 다른 새 가족이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는 것 같을 때 우리가 숱하게 해댔던 말이 아닙니까? 제가 언제부터 은혜 받았다고. 오늘도 우리가 소정이가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 아직 여기 저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한 번도 못 해본 사람도 있는데, 할렐루야. 소정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어린애가 앞에서 다 이렇게 또 간증을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렇게 할 때 이게 마음속에 겉으로는 박수치고 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지만 이 속으로 소화가 안 되고 막 이렇게 막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나고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불편한 마음들을 우리가 가진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들, 심지어 교회마저도, 교회에 은혜 받는 것은 경쟁이 아닌데도 심지어 교회마저도 나보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축복을 더 많이 받고 그냥 막 경제의 문이 열리고 애들도 잘 되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늘 좀 불편했던, 입 바깥으로 내뱉지 못했지만 내가 늘 하고 싶었던 입의 고백, 마음의 고백 말입니다. 나보다 더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만 거명하며 그 사람들에게로 관심이 쏠릴 때 우리가 했던 그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바로 이게 아닌가 말이에요. 내가 교회 왔을 때, 내가 새가족이었을 때 나는 그냥 막 우리 교회, 우리 셀에 귀염둥이였고 은혜를 사랑을 도차지했고 모두가 김대현 내 이름을 요로했는데 내 뒤에 또 막 이렇게 또 막 새가족들이 오니까 내 이럴 줄 알았다면서 변신, 조금 다 변사인데 마음이 변절되었다면서 막 이런 개념들, 이런 소리. 우리 교회 초창기 때, 교회를 막 세워나갈 때, 초창기 때 말이에요, 초신자들을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훈련시켜가지고 이렇게 할 때 그 당시 실제로 있었던 해프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막 새가족만 중심으로 돌아가는 교회라면서 앞에 있었던 우리 기성교인들을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새가족을 사랑하면 기성교인들을 무시한 겁니까? 네, 또 물어봐야 되네. 집에, 자, 예림이 엄마, 민우 사랑하지요? 민우를 사랑하지요? 당신 아들 민우 사랑하지요? 둘째 아들 민성이 사랑하지요? 예림이도 사랑하지요? 사랑하잖아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굳이 사랑하는 시간, 함께 머무는 시간, 터치하는 시간을 누구한테 제일 많이 줍니까? 예림이한테 주죠. 왜 그렇습니까? 예림이를 사랑하고 이뻐하는 것은 민우를 미워하는 겁니까? 예림이를 이뻐하고 예림이에게 이제 젖 있죠? 이렇게 예림이한테 더 이제 보듬어줘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젖 먹이고 하면은 그거 민성이 미워하는 겁니까? 아니죠. 큰아들도 사랑하고 둘째 아들도 사랑하지만 셋째 딸은 더 사랑해 주는 거죠. 왜 더 사랑해 줍니까?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을 주는 것이라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개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나한테 잘하고 나한테 예쁘게 하고 내가 사랑스러우면 사랑을 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한테 잘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우리가 사랑해 주는 겁니다. 아멘 하십시오. 우리 셀에서 제일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될 존재가 누굽니까? 우리 셀에서 새가족입니다. 새가족. 아멘 아멘. 왜 그렇습니까? 이뻐서입니까? 이뻐서예요? 요거는 일단은 우리가 좀 대답을 하지 말고 챙겨놓읍시다. 물론 이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 또 이뻐해야 돼요. 근데 이뻐서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게 아니죠.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을 더 많이 내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는 어떤 조직에서 제일 부족한 사람들은 내놓습니다. 제일 부족한 사람은 이 평균치 기준을 잡아먹으니까, 평균을 잡아먹으니까 내놔뿐다 이 말이에요. 조내뿐다 이 말이에요. 자아 때문에 되는 게 없다고. 부족한 아들부터 다 조내라. 그래서 슈퍼스타 K, K-팝 스타 이런 거 보면은 못하는 것들 다 걸러내잖아요. 예? 뭐 다 걸러내고 다 걸러내고 그 잘난 것만 인정받는 세상, 이런 것 말이에요.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마음을 모르는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더 잘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기쁘게 보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화가 나니까 자기 스승을 막 들쑤셔 대는 그림이 있겠죠. 사역은 경쟁이 아니라고, 은혜 받는 것은 경쟁이 아니라고 그렇게 마르고 닳도록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옹졸한 내 마음은 금세 상하고 삐지고 섭섭해지니 이런 우리의 모습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참으로 닮은 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은 정작 제자들한테 이렇게 답을 합니다. 27절로 28절 말씀. 요한이 자기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시작. 요한이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떨어지는 게 있나? 그게 아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권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사역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내가 잘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는 내 때가 아니라 저 예수라는 분의 때가 되는 모양이지. 지금은 하나님이 저분을 쓰시는 모양이지. 너희들 이걸 인정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다면, 쟤네를 돌리신다면 그걸 인정해야 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뭐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라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나하고. 꼭 나를 통해서 일어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 일어나면 좋지요. 아멘, 아멘. 또 말합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얘들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했잖아. 저분이 진짜다. 네, 말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짜가가 아니라 진짜를 통해서 제대로 된 역사가 일어나야지.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나는 단지 저분 앞에 보냄을 받은, 나는 저분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이 불과하다 한 말을 오히려 증언할 사람들은 너희다. 너희들이 오랫동안 내 밑에서 안 배웠나?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헷갈리고 있노? 당장 내 눈앞에 다른 사람들이 잘 되니까 그렇게 은혜 받았던 말씀들은 다 사라지고 있고, 갑자기 시기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막 일어나나?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나한테 보내시든 그 예수님께 보내시든 그 일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내게로 오지 않고 그분께로 가는 이 현상에 원망이나 불평을 할 필요가 없는 까닭은 이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인즉 불평한다고 달라지거나 또 다른 술수를 써서 사람들을 억지로 모으려고 한다고 해서 달라질 상황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모든 상황,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는 그분 앞에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제자들한테 요한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을 딱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자기가 해야 될 때와 빠져서 비켜줘야 될 때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여러분 보시면은 경쟁이 없고 시기심이 없고 또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쓰임받기에 아주 적합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보통 여러분 무대 위에서 쓰임받다가 이렇게 좀 은근슬쩍 밀려나면은 이게 처음에는 아이고 예 겸손한 듯이 내려오지만 내려와가지고 자기가 자꾸 잊혀지고, 자기가 무대 위에 있을 때는 그럴듯하게 나의 꿈은 쇠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했지만 진짜로 쇠해지면, 진짜로 줄어들면, 진짜로 자기가 잠깐 신세가 되어지면 이게 사람을 굉장히 공고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은 침묵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참 보통이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밑에서 계속 자기 뒤에서 설치되는 사람들을 욕하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자기보다 더 주목받을까봐 그게 막 못 견뎌지고, 이게 인지상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주님이 행하는 것이 지금 잘 되는 것이라고. 아멘, 아멘. 이게 주님의 일이라고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걸 명백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의 가치관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인 것이 드러나는 귀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셀 사역도, 또 우리 청소년들 하는 우리 모든 이 셀 교사들의 사역도, 또 해피스쿨 사역도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중심,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 중심, 그 중심을 제대로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한다 싶으면은,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막 날아다니다가도 컨디션이 딱 떨어지면은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이 자주 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사역에 굴곡이 생기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까? 내가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이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27절 말씀 한 번 더.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아멘, 아멘. 김 목사가 하는 목회도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여주셔야, 일꾼을 붙여주셔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물론 힘으로 애로 몸부림을 치지만 결국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정착을 시켜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워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 가져야 할 사역관이자 신앙관이어야 합니다. 더불어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시간 가져야 할 영적인 안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도 세상에서 경쟁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는 바람에 교회에서마저도 영적인 일, 이 하나님의 사역조차도 나 중심이라는 가치관으로 접근하는 우를 범할 때가 많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좋은 일을 하면서도
공동체가 함께 기쁘게 모두가 함께 협력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거기는 경쟁이 없고 시기와 질투가 절대로 없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세상에서 버릇이 있다 보니까 자꾸 이기려고 들고 더 잘하려고 들고 이렇게 오버페이스가 거기에 들여오지는 바람에 우리가 힘이 과부하가 걸리고 때로는 번아웃 되어지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있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 안에서는. 아멘 아멘. 내가 섭섭하고 내가 열받고 내가 마음이 상하고 내가 존중이 여김을 받지 못하고 나를 무시하고 이 모든 것 중심의 주어가 나 아닙니까? 내가 살아 부닥거리고 있으면 다 거치는 돌이 되는 겁니다. 다 부딪히고 다 거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 어디라도 내한테 100% 마음에 드는 공동체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공동체는 없습니다. 한 빗줄로 혈족 관계로 살고 있는 우리 집안, 우리 집 구석에서도 서로 안 맞아가지고 다투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어찌 어떤 조직에 들어갔는데 내 마음과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나 중심으로 하는 일은 그것을 아무리 열심히 그리고 또 멋들어지게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안 드러나는 대목에서는 섭섭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과 불평이 싹트게 되는 법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또 반대로 이런 분노나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아, 내가 살아있어서 그런 거구나 하고 감지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어떤 사건과 상황을 본다는 말은 내가 한 그 일로 인하여 과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는가? 내게 일어난 이 사건과 상황 속에서 과연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고 계시는가 하는 시각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 어려워졌다, 내가 뭐 봉변을 당했다, 내가 뭐 외면을 당했다, 이게 아니고 비록 껍데기는 그런 사건일지라도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포인트가 있는가 없는가, 주님이 높임을 받는 포인트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면밀히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말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면박을 당했을지라도 그 모욕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감지한다면 우리는 곧장 입을 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누명을 쓰고 억울한 소문에 마음이 상하고 애매히 돌림을 당하고 손해를 봤다고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해서 전도할 문이 열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면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신 것이니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나 중심의 가치관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잘 되시고 교회가 아무리 잘 돼도 내가 섭섭하면 전도든 선교든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아니 꼽고 뒤틀려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존중이, 우리가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이 말도 사실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나를 사랑해 주니까, 교회 식구들이 나를 따뜻하게 반겨주니까, 나한테 잘하니까 좋은 교회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접근은 굉장히 위험한 접근입니다. 왜요? 여러분, 언제나 교회는 아까도 말했지만 새 가족을 향하여서 사랑이 부어줘야 됩니다. 그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탕자와 같이 나보다 더 많이 방황하다가 더 많이 세상의 때를 묻히고 왔기 때문에 큰 형이 있지만 둘째 아들에게 달려갈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입장인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을 감싸고 이뻐한다 그래서 손에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한다 그래서 큰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큰아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아버지 입장과 내 동생이 돌아왔다는 입장의 형의 입장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형이 함께 둘째 아들 혹은 둘째 동생을 기뻐하고 반겨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다현이가 이 시간 있나 여기? 다현이 저기 뒤에 앉아있노. 목소리 너무 컸구나, 목소리가. 그래. 안 그래도 엄마가 같이 기도했는데 같이 이렇게 좀 편찮으셔가지고 그제 너도 기도하고 있지? 목사님하고 통화를 어떻게 했냐면은 집사님 이렇게 좀 또 건강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마음은 아프지만
자, 정신을 딱 차리고 혼미해지지 말고 이때까지 믿어왔던 예수님, 이때까지 받았던 훈련을 여기다가 다 쏟아부읍시다. 적용시킵시다. 뜬구름 잡는 하나님 말고 오늘 현실적인 나의 문제에 이제 이 말씀과 이 은혜를 거기에다가 쏟아부읍시다. 그리고 이것을 돌파해 봅시다. 그런데 집사님, 이양지사 당한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배팅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다 얻어냅시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큰딸이 예수를 믿고 다시 교회로 회복하는 것. 다행히 언니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내가 때가 되면 갈게 이렇게 말했다 하더라고, 엄마한테. 지금 엄마가 얼마나 지금 기도가 필요하노? 두 딸의 기도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큰딸이 볼 때 엄마가 이게 회복이 돼야 되니까 엄마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됐지. 이때가 그때입니다. 딸이 말했던 내가 알아서 갈게, 때가 되면 내가 갈게, 그때가 그때라. 이때가 그때라.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러한 시련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포인트가 뭔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포인트가 뭔지를 제대로 쳐다봅시다. 내가 볼 때는 큰딸을 주님이 부르실 것 같은데 우리 다현이 언니를 한번 땡겨봅시다. 그렇게 나랑 같이 얘기를 했어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질병이 생긴 거 어떻게 보면 낙심스러운 일이잖아요. 졸지에 어떤 경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거 별로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방제사 당한 문제를 놓고 원망해봐야, 후회해봐야 소용없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저희 장모님이랑 같이 그 암센터를 갔는데 제가 있고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앉아 계시고 선생님이 바로 차트를 들고 오셔가지고 딱 들어오자마자 딱 앉아. 네, 앉으세요. 앉아. 네, 어머님, 유방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당황하셔가지고, 예? 제가 암이라고요? 믿기지 않는 거죠. 제가 암이라고요? 제가요? 다시 앉았다. 김서방, 내가 암이라네. 이 선생님 잘못 본 거 아니에요? 갑자기 어머님이 말이 막 빨라지시고, 또 앉았다 일어났다. 내가 볼 때 한 8번이나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는 거예요. 불안하신.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 진정하시고 앉으세요. 어르신 앉으세요. 막 본인이 못 앉아서 어지러워하시고.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님을 붙들고 바깥으로 나와서 집 차에 걸어가면서, 어머님,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이 걸릴 수 있다는 그 암, 어머님 암 걸리신 겁니다. 그 4명 중 1명이 되신 겁니다. 어머님 암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암을 인정합시다. 어머님 이거 부인할 거 없습니다. 암일 수 있고 암이라 하니 일단 암으로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어머님 지금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같이 의사가 이제 처방을 하고 이끄는 대로 다 조치를 받고 또 치료를 받으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신앙적으로 할 도리를 하고 그리고 저도 많이 기도할 테니까 어머니 힘내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지만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뺏기지 맙시다. 어떤 것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같이 돌파해 봅시다. 어머님, 이게 제가 했던 말입니다. 그게 제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수술 잘 받으시고 원래는 한쪽이 암이라 했는데 실제로는 하루 전날 발견되어져서 양쪽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치료 다 끝나고 그리고 좀 잘 지내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작년에 대장암 수술 작년입니까 올해입니까? 작년에. 예. 우리 아버지는 더 잘 하시네요. 대장암 수술하시고 우리 아버지 거의 울다시피 했어요. 울다시피. 대현아, 아빠가 암이라. 우리 아버지 울고 그러지 마세요. 빨리 들어가세요. 이렇게. 빨리 하여튼 끄집어내야 돼. 빨리 들어가세요. 아버지 나 이제 죽는가 하면서 아버지 나중에 다 맡기시고 빨리 들어가세요. 그래서 수술 잘하고 나오셔가지고 지금은 아주 멀쩡하게 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저도 우리 어머님이 암이다, 우리 아버지가 암이다, 사실은 띵 합디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딱 정신을 차리고 제가 늘 성도들한테 했던 말이 그거예요. 정신을 차리라. 그런데 정작 우리 아버지가 암이다.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암입니다. 이거 받아들이시고 여기서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십시다. 네, 그래 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암 판정이 떨어졌는데 내가 그거 부인한다고 부인됩니까? 고개를 흔든다고 부인이 됩니까?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중요한 것은 딱 정신을 차리고 이때까지 내가 믿어왔던 주님, 이때까지 받았던 은혜, 말씀, 이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이제 진짜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는
확실하게 적용할 구석이 생기니까 은혜도 진작에 받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야 적용을 시킬 수 있으니까. 옛날에는 왜 우리가 은혜를 그렇게 잘 못 받았습니까? 적용할 데가 없어요. 삶이 천지편하고 고난이 없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소정이 같이 이렇게 가정에 지금 풀어야 될 숙제가 있고 보고만 시켜야 되고, 상처가 소정이면 있겠습니까? 엄마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언니 오빠는 없겠습니까? 함께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엄마 아버지가 지금 소정이가 예수 믿고 회복이 되었으니까 소정 입장에서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도 우리 형제들도 내가 믿은 예수를 통해서 다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적용할 곳이 생기지 않습니까? 적용할 곳이 생기면 은혜를 진작에 받게 되는 겁니다. 뭐 잡을고 졸고 이렇게 안 합니다. 왜 졸음이 옵니까? 써먹을 데가 없어요. 써먹을 데가 현장이 없어요. 예, 저는 평생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는 골리앗이셨잖아요. 은혜 안 받으면 한 조각 못 살려. 은혜 안 받으면 한 조각 아버지하고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스파링 상대 때문에 은혜를 말로 받았지, 말로. 때로는 설교자가 은혜를 말로 안 주면 내가 기도를 더 해가지고 누군지까지 끌어갖고 집에 가는 거예요. 누구 저라고 예배 드립니까? 내가 살고 봐야지. 아멘이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 예배 드리는데 빈자리 채워가지고 들러리 할 겁니까? 내 예배가 성공해야죠. 내가 은혜를 받아야죠. 내가 받은 은혜를 내 삶의 문제 속에 적용시켜야죠. 그래서 내가 돌파해야죠. 내가 승리해야죠. 우리 가정 살려야죠. 그래서 은혜를 그렇게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난관을 만났을지라도, 어떤 고난을 내가 만났을지라도, 이 상황 가운데,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내게 고난을 주셨을 리가 없다. 적어도 내가 아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이 나한테 이런 식으로 나를 아무 생각 없이 고난에 밀어넣을 리가 없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죠. 하나님의. 아멘.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신뢰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세요. 그분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세례요한은 여기서 더 나갑니다. 29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다시, 신부를 취하는 자는 누구지만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했다. 할렐루야. 신부가 누굽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 세례요한은 자기가 신랑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신랑의 친구. 쉽게 말하면 뭡니까? 들러리. 사람들이 그 신부를 내가 맞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부는 신랑한테 가야지. 들러리인 내가 잘한 바람에, 내가 좀 쓰임받는 바람에, 그래도 내가 부족하지만 조금 쓰임받는 바람에 그 덕분에 지금 신부인 세상 많은 사람들과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저렇게 만나고 있으니까 나는 그게 기쁘다. 신랑의 친구로서 나는 그게 기쁘다. 이게 내 사역이다. 그분이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여러분 무슨 저기 결혼식을 끝냈는데 사람들 머릿속에 들러리가 기억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 결혼식에 너무 퍼포먼스가 화려하면 안 돼요. 신랑 신부는 기억도 안 하고 뷔페 음식만 기억나고, 예? 그 갈비찜만 기억나고 잡채만 기억나면 되겠습니까? 잡치는 겁니다.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거 모르십니까? 그래서 신부가 내보다 좀 미모가 떨어진다 싶을 때는 들러리들이 갈 때 좀 후지로서 들고 가는 거예요. 그 예입니다. 자기가 막 말아 올리고 이래가지고 막 다 길이 감고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가 주목받고 신랑 친구들 자기한테 막 몰려오고 잘한다 잘해. 누구 결혼식이고 쇼케이스 하나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부와 신랑이 잘 만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는 주님이 흥해 가시는 것을 보며 잘 되는 걸 보며 그 자신이 쇠해져 가는 것은 참고 견디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비록 힘들고 고달프지만 주님이 좋다면은 괜찮다는 식으로 고난과 시련을 견디는 정도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자기한테는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신랑이다. 그리고 그분께로 달려가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은 모두가 신부다. 신부의 주인은 신랑이다.
그리고 지금 신랑과 신부가 드디어 기다려오던 만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신랑이 지금 이 순간 얼마나 행복해하고 그 신랑이 지금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나는 친구로서 잘 안다. 왜? 나는 신랑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신랑의 친구니까. 이 멋진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진짜 놀랍다 못해 멋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세례 요한은 신랑과 자기를 구분하고 있어요. 사역이 잘 될 때 우쭐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 막 쓰임받을 때 자기도 모르게 우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신랑인 것처럼. 입으로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면서 자기가 주목받으려고 하는 이런 위선이, 이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꿈틀거리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신랑 같은 자리, 신랑의 자리에 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기가 주목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기가 필요 이상으로 박수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오늘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갈등과 싸움이 내분이 여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김지사만 이뻐한다는 둥, 목사님은 박집사님이랑 이뻐한다는 둥,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전하는 진솔한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 순간 나는 진짜로 기쁘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진짜로 행복하다 하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 아닙니다. 사역을 견디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쇠해져 가는 것을 견디는 게 아니고 쇠해져 가는 것이 마땅하다, 기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랑 친구인 자신의 기쁨은 다름 아닌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신랑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할렐루야. 그는 견디고 있는 것이 아니죠. 세례 요한 지금 견디고 있는 것이 아니죠. 기쁨이 충만해서 기꺼이 쇠하는 길을 걷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새가족들을 초청하죠. 다음 주에. 그 말은 내가 그분들의 배경으로 깔리겠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다음 주에 우리가 초청할 사람들 밑에 우리는 배경으로 깔리는 일을 우리는 기꺼이 하겠다라고 우리가 결심을 하고서야 그분들을 교회에 초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주목받고 전도자가 주목받고 전도된 사람들은 들러리처럼 줄줄 엮어서 내가 이만큼 전도했다 이거지. 줄줄 꺾어가지고 이렇게 막 턱턱턱 던져놓고 다 이렇게 막 딱 뽐을 내고 10명 있다 10명 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노골이 되어주고 우리가 그분들의 배경이 되어주고 우리가 그분들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줘야 해요. 그분들이 빛나도록 만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셀 교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셀 교사가 은신해서 우리 아이들이 요다일 아이들이 빛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교사들이 해야 될 사역인 줄 믿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또 그것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아유 선생님 내 뒤에 후광이 되지 마세요. 나 선생님 같은 후광 싫어요. 애들은 우리가 후광되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막 정말 기뻐했는데 요즘 애들은 그것도 안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간이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를 은근슬쩍 고상하게 아주 젠틀하게 거절하는 아이들의 그 삶 속으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진심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거절하는 아이들 내면 안에는 당신이 진짜였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거절해도 밀어내도 그래도 진짜면 오는 것이야. 그래서 학교로 찾아가고 학원으로 찾아가고 아이들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아이들이 지금 그것을 어떤 면에서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방법을 몰랐어요. 방법을 몰라서 어떻게 도움을 받는지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함께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속에 이 아이들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 나온 김에 말을 하면 내년에 2월 달에는 필리핀의 이 아이들 제가 싹 다 아울렛에 다 보내는 것이 제 목회적인 하나의 중요한 사역의 중심입니다. 여러분들 힘을 좀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부터 너희들 들었겠지만 너희들 양육받고 이제 성적 이렇게 나오면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표딱지 오리 부채가 좋지? 수료증 이러면서 앞으로는 금일봉을 주도록 하겠네. 장학금을 주도록. 예? 교회에서 만든 이런 축하한다 하는 그런 이 교회 화폐 말고 사랑해 이런 거
22,000 사랑이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캐시.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필리핀 가면은 120만 원이 필요한데 그 120만 원 우리가 직접 열심히 살고 또 삶이 따라주고 수료받게 삶을 잘 살고 그러면은 다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우리가 선교비를 딱딱 적립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교비를 여러분들이 준비하십시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전사님하고 다시 한 번 더 뒤에 오리엔테이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어떤 분은 저한테 목사님 제가 한 명은 제가 보내겠습니다. 한 분도 있습니다. 아예 한 명은 제가 보내겠다고. 할렐루야. 아멘도 안 크네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허락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제가 교만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29절 말씀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노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했다. 예수님 잘 되는 게 난 참 좋다. 교회가 잘 되는 게 참 좋다. 할렐루야. 나보다 뒤에 온 친구들이 잘 되는 게 난 너무너무 좋다. 개척교회가 이렇게 잘 되는 게 난 너무너무 좋다. 이런 이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세례요한. 그리고 난 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30절의 고백을 그는 진정 기쁨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거기에서 연이어 나오는 말씀이 30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한 번 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아멘. 무엇보다 주님을 위하여 그가 기꺼이 쇠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이 삶이야말로 자신에게 더할 나위 없이 최고의 기쁨의 삶이기 때문이고 최고의 영예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할 수 있다는 것. 아멘 아멘. 그는 오늘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지난 22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철저하게 준비하며 여기까지 달려왔던 것입니다. 주님의 흥을 위하여 쇠하는 삶을 선택하고 또 추구하는 이런 삶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되는 것입니다. 22년 동안 사막에서 주님을 독대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손길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순종해 왔던 삶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귀하고 가치 있는 일치고 훈련 없이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을 통해 내가 잘 되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축복 메시지로 알고 있고 또 그에 익숙한 우리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 주님을 통해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통해서 주님이 잘 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결코 쉽게는 축복된 삶인 것 같다라고 인정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전생일을 다 걸고 오늘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그의 온 삶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직접 그렇게 살아본 자신은 그 삶이 가장 축복된 삶이요 가치로운 삶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 전체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봤는데 내 생애 전체를 통해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더라. 이렇게 예수 믿을 수 있더라. 이것을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인본주의 사상에 길들여져서 있는 오늘의 기독교와 교회에서는 결코 더 이상 소리 높여 가르치지 않는 메시지, 주님의 흥을 위하여 우리가 쇠집시다 하는 이 말, 그리스도의 흥을 위하여 우리 기꺼이 감수하고 줄어들고 떨어지는 삶을 추구해 봅시다 하는 삶. 말을 뒤집으면 주님이 어떻게 되든 말든 주의 몸는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아무 상관없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라고 말하는 식으로 살아온 삶이 있었다면 돌아보자 하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오늘 교회가 가르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도전거리로 삼아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 자신의 결핍을 고백하고 우리 자신이 원하는 은혜를 받기 위해 그저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 내가 뭔가 새로워지기 위해 내가 뭔가 체험을 받기 위해 예배에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 예배조차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기도를 온몸으로 가로막고 있는 세례 요한의 저항을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필요와 어려움을 기도하는 행위, 또 그런 행위를
그런 은혜를 구하며 기도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은 죄는 아닙니다. 잘못이거나 틀린 것도 아닙니다. 내 은혜 받고자 하는 것, 그건 뭐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만이라도 부디 아버지의 속내를 좀 알고, 진짜 다 말 못하지만 아버지가 속에 품고 있는 그 마음을 헤아리고 알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신앙의 고백과 기도로 살아가면 어떻겠습니까? 나의 흥을 위한 신앙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흥을 위한 삶이 우리의 삶이 목적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이 비록 평범하지 않아서 다른 삶이라는 평가를 듣고 별나다, 참 야단스럽게 예수 믿는다 하는 그런 별종이라는 말을 듣는다고 해도 그 다른 삶이 옳은 삶이고 영광스러운 삶이라면 욕심 부려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변화가 필요한데 다르게 살면 다른 세상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르게 믿으면 다른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르게 주님을 고백하면 다른 능력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이러한 삶으로 초림의 예수를 준비했다면 오늘 이 시대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또 다른 이름의 세례 요한이 되어서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입의 고백이 항상 소원 성취요, 내 바라는 것만 받겠다고 말하는 그런 정도의 기도라면 그것은 저 성황당 앞에서 냉수 떠놓고 삼신할매한테 기도하는 할머니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고 옥황상제한테 빌고 비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고 가빠이 가서 절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고 불쌍하게 엎드려 절하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소원성취,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거 아닙니다. 소원성취요,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려 해서 뭐 하겠어요? 우리의 소원이라 해봤자 그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가치가 격상되어집니까? 여러분, 말하지 않지만 우리의 소원이라는 게 뭡니까? 내 집 장만? 내 아들 좋은 대학 가는 거? 앞으로 노후가 편한 거? 설마 미스 코리아가 되어서 세계 평화 이런 말 하지 않겠죠? 제가요 이전에 교회 섬길 때 2년 동안 지었던 교회가 다 완공되어서 제가 부목사 때 성도가 다 감격적으로 딱 예배당에 입당을 했어요. 저는 부목사 때 예배당을 제가 짓는 교회를 4군데를 제가 사역을 했어요. 본연에 그래서 건축원금을 그냥 계속 해가더랬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 이것이 너무 익숙합니다. 지금 사실은 드디어 이제 우리 교회 이제 건축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교회는 여러분도 다 아는 교회인데 제법 큰 교회입니다. 수백억 공사를 했죠. 아주 그냥 안에 내장재도 엄청나고 인테리어도 엄청나고 정말 빛깔번쩍합니다. 폼이 나고 굉장했어요. 내가 어느 날 좀 짓궂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장난기가 있고 해서 오후 예배 때 올라가서 설교하는데 만장하신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성도님들 예배당 들어오시니까 참 좋죠? 아멘. 예, 성도님들 세배당 들어오니까 참 기쁘죠? 아멘. 교회 가자고 부흥하고 잘 되니까 좋죠? 아멘 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집에 남편들 승진하는 것보다 이게 더 좋아요? 침묵. 여러분들 저기 저 꼴통짓하는 아들이 은혜 받고 회복되어서 돌아온 것보다 이게 더 좋아요? 조용했어요. 지금 사경을 헤매는 부모가 내 집 엄마 아버지가 병이 회복되어져서 낫고 회복된 것보다 예배당 새로 이사한 게 더 좋아요? 그랬더니 아무도 아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세계 평화, 세계 복음화 괜찮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 마음속에 깊은 한계는 뭐냐? 내 자신이라고 하는 자아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결국은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백날 말해봐도 내 안위가 흔들리면, 내 입지가 흔들리면 하나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 고백하기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백의 하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죄하는 삶을 살 거다. 나는 내가 주목받는 날, 나는 그것을 위기라 생각한다. 근거 없이 필요이상으로 박수받는 날, 난 그것을 경계하고 두려워한다. 주님이 높임 받으시고
교회 연약한 자들이 도움을 받고, 세란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지당하다 하는 말을 우리 모두가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우리도 이제 제법 이제 근사한 교회로 이사를 가니까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 노변동에 3층에 우리 임대로 쓸 때, 3층을 쓸 때 세가족 성김이 제가 트레이닝을 하는데, 거기 보면은 교회 세가족 성김이들이 이제 몇 주차가 되면 세가족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교회에 건물을 하나씩 소개해줘라,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우리는 소개해줄 건물이 없어요. 부속실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게 화장실이나 어디 있는지 알려줘라 이랬습니다. 눈물 손바닥처럼 빤한데 뭘 소개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법 소개할 구석이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니까,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종교부지로 가지만 근처에 있는 그 은총교회나 이웃교회에게 그 목사님들께 얼마나 제가 송구한지 모르겠어요. 본의 아니게 말이에요. 오늘 종교부지가 거기 난 바람에 갈 수밖에 없게 됐지만 제가 꼭 찾아뵙고 인사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 강단에 그분들을 모시려고 생각합니다. 본의 아니게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좀 큰 의미로 접근해보면 이 세계 교회가 힘을 합쳐서 그 지역을 복음하는 일에 함께 달려가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좀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은 금방 들지 말고, 우리 번데기적 시절 잊어먹지 말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디 출신인지 알죠.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알잖아요. 그 마음으로 항상 또 사람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쓰임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목이 쉬어서 이 방 안에서 찬양을 하다가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찬양하는데, 이 찬양이 한 30년 된 찬양이거든요. 제가 소시적에 부르던 찬양, 그 시절을 떠올려 보니까 제가 예배 훈련을 받을 때 이 찬양을 참 많이 드렸는데, 그때 제가 참 제게 영향을 줬던 그 선교사님, 우리 팀의 탑리더였던 선교사님을 보면서 제가 영성을 하도 담고 싶어서, 그분의 영성도 담고 싶지만 그분의 모든 담고 싶어서, 목사님 하나님 저도 40대가 되면 이분처럼 머리가 다 하얗게 다 세게 해주시고 목도 다 시게 해주세요. 그래서 풍기 나오는 이미지가 충만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달라고 20대 때 그때 생목소리 까랑까랑할 때 기도를 막 했던데, 오늘 제가 이제 40 중후반인데 안에 있는데 머리도 염색했거든요. 목도 다 시가지고. 근데 나는 머리도 허연 것이 때로는 좀 감추고 싶어서 염색도 했고, 나도 모르게 어느새 어떻게 보니까 이 흰머리가 이게 네 기도응답이래. 네가 기도했잖아. 그러네. 그럼 목신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것도 돌아보니까 그건 네 기도 제목 응답 아이가? 그러네. 이거 응답 다 응답이네. 오늘 소개해서 있는데, 그렇구나. 나도 그렇구나. 야, 이렇게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지가 실컷 기도해놓고 그 일이 이루어지고 쇠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진짜 쇠 보면 불이 기쁘고, 주를 여기 주시옵소서 주로 들어보니까 불이 기쁘고, 나는 그냥 하나님 이라고 썩어지겠습니다. 막 썩어지니까 왜 나는 썩게 만드냐고 이렇게. 말씀을 믿겠습니다라는 말을 했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오늘 삶에 분파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까닭은 제가 늘 한 번씩 강조하지만 우리 기도 제목이 가지고 온 응답인지 모릅니다. 성장을 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발 딱 잡고 목 딱 잡고 쭉 들이붑니까?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고난 속에 딱 집어넣어 봅니다. 성장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딱 집어넣습니다. 주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용기를 들고 막 심어주는 거예요. 용기를. 예? 용기를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용기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줍니다. 길을 가는데 갑자기 동물원 탈출한 사자를 만난다든지, 이럴 때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하죠. 용기가. 아멘, 아멘. 길을 가는데 정말 멋있는 남자친구를 봤어요. 멋있는 형제를 봤어요. 그때 뭐가 필요하지? 예비나? 용기가 필요하지. 저 시간 있어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용기를 팍 주는 게 아니고 용기를 낼 수 있는, 내 속에 감추어져 있는 용기를 끄집어낼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소정이 앞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하게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을 주셨죠. 그게 뭐냐? 이미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딸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가정을 위해서 뭐 많이 하겠다? 기도 많이 시킬 겁니다. 에? 이다야, 기도를 많이 시킬 기다. 니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교회 어른들이 가가지고 저도 띡 해주고 아싸 끝났다면서 자기는 하나도 손 털면서 이렇게 교회 어른들이 다 해줬다면서.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기도가 묻어야 돼. 너네들 기도가, 너희 가정을 위한 기도가 눈물과 콧물이 거기 묻어야 돼. 그 과정 속에 가정도 변화되지만 기도하는 너희들도 함께 변화되고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라.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서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것이라. 아멘 아멘. 문미환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이 질병을 준 게 아니고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다현이한테 기도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시키려고. 저 딸을 내 딱 보기에 다현이는 좀 이렇게 좀 흥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삐끗하면은 쭉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돼! 기도하는 딸로, 예배하는 딸로. 그리고 목사님은 니를 찬양 인도자로 찜을 했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된대.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딱 잡아놓으셨지. 다음 주부터는 앞자리에 와서 딱 기도해라. 아멘.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쇠하는 자리로 몰고 갈 때 쇠하는 내 모습만 보지 말고 그와 동시에 흥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영광과 감사를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